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연약한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연약감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심을 기억하며 우리 연약함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늘 힘입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연약함을 깨달을 때마다 주님이 내 안에 사시니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고백 날마다 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안에 십자가의 흔적 가진 자로서 일평생 주님만 가까이 가는 우리 거룩한 인생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청종한 자와 자기의 뜻대로 살아간 자의 인생이 얼마나 다른지, 다윗의 인생과 사울의 인생이 얼마나 다른지 기억하며 하나님 말씀의 준행함을 통해서 말씀을 받는 인생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기 원합니다.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말씀의 영이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각 사람에게 깨닫는 영을 허락해 주시고 깨닫는 마음 주시고 성령의 감동을 허락해 주셔서 주의 말씀을 통해 우리 인생을 하나하나 변화되고 성장되어지고 성숙되어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말씀을 받는 인생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요 외모를 보고 판단합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가 볼 수 없는 부분을 하나님은 보십니다. 그래서 각 사람의 중심을 하나님께서 보세요. 심령 깊은 곳까지 우리 생각을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 인간을 향한 뜻하심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우리가 다 그 생각, 그 뜻, 계획들을 알 수 없지만,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여전히 각 인생마다 간섭하시고 섭리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자신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천지만물을 주장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도 주장하십니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 갈 수 있도록 환경을 계속해서 열어가십니다. 그때에 그 말을 듣고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께 응답하고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고, 거룩하지 못한 자, 하나님의 마음을 닫아두기 원하는 자, 하나님 마음을 가까이 하기 싫어하는 자, 사울처럼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적인 마음으로 거부하고 피하려고 해도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다윗을 황무지 같은 땅에 보내셨던 하나님도 뜻이 있었고, 사울을 그 굴에다 집어넣어서 용무가 굽해서 용변을 보기 위해서 들어갔던 것도 하나님이 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기 위해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런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도 펼쳐가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면 거부할 수가 없어요. 거부할 수 없는 은혜가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각 사람마다 깨달을 때까지 이렇게 우리를 몰아가십니다. 그래서 광야 끝에, 피할 수 없는 그런 광야 끝에까지도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통치하심, 다스림, 역사하심입니다. 우리가 하고 싶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기 싫다고 안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면 하는 거예요. 근데 한 번에 순종한 자가 있고, 여러 번에 걸쳐서 순종한 자가 있고, 안타깝지만 마지막 때에 순종한 자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한 자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권세를 붙잡고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로 충만케 돼서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앞서 가는 것이 아니라 뒤따라 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워가야 합니다. 이 권세, 하나님과 관계가 친밀한 자에게 더 풍성한 은혜로 우리들에게 채워주십니다. 제가 사람을 만나거나 상담을 할 때 마지막에 꼭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이야기를 다 들어주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묻습니다. 왜 물을까요? 그 기도 제목 붙들고 기도하기 위해서 묻는 것이 아니라 기도 제목 속에 그 사람의 삶의 우선순위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을 알기 위해서 그 사람 입술을 통해서 무엇을 고백하는가, 어떤 것을 필요로 하는가를 듣기 위해서,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을 놓고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입술을 통해서 기도하기 원하신 기도 제목들 기도하게 해서요, 성령의 뜻을 따라서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응답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그렇게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제목을 붙잡고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필요한 기도의 제목들도 기도하게 하시지만 1차적으로는 그 사람이 원하는 바를 구하기 위해서 기도 제목을 받지는 않습니다. 영혼의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사는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합니다. 저 또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하기 위해서 부단히 애쓰고 있고 정말 내 생각을 다 내려놓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기도가 더 안 될 거예요. 왜요? 우리가 이루고 싶은 것을 막 쏟아내니까. 그리고 기도할 때 더 깊어지는 기도하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의 것을 다 내려놓지 않으면 주님께 더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결국은 우리 안에 죄가 가득하기 때문에, 어둠이 가득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깊으신 그 자리까지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회복하는 것은 예수님의 보혈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되고 정결케 되어서 정말 주님의 기쁘신 은혜까지 갈 수 있어야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그래서 순종을 했어요. 사울은 자기가 행하고 싶은 대로 갔습니다. 불순종했어요. 오늘 그럼 사울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은요, 전쟁을 치르고 나서 이스라엘에 블레셋군이 쳐들어왔을 때 전쟁을 치르고 나서 다윗을 잡으러 다시 갔는데 들염소 바위가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황무지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들염소 바위가 있다 그랬어요. 벼랑 끝에 돌만 있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어요. 그 광야는 특별히 들염소 바위가 있는 그 굴에 다윗과 그의 일행이 거기 있었어요. 있었던 이유는 그 당시에 목동이나 또 양들이 거할 곳이 없기 때문에 그 굴 속에 들어가 있었어요. 은신처예요. 다윗과 그의 백성들도 그렇게 은신처로 그곳에 들어가서 그렇게 살게 됐어요. 근데 그 은신처에서 은둔하고 살고 있는데 피해서 산 거예요. 사울을 피할 수 있다면 어디든지 가겠다. 근데 마지막, 더 이상 갈 수 없는 곳이에요. 마지막인 거예요. 끝까지 간 거예요. 그때 사울이 그곳에 들어왔는데 3절 보면 사울이 뒤를 보러 왔다고 했어요. 뒤가 뭐냐면 용변을 본 거예요. 생리적 현상이 급해서 그곳에 혼자 온 거예요. 사울 곁에 아무도 없었어요. 혼자 왔는데 그곳에 누가 있습니까? 다윗이 있어요.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때 그 사람들이 뭐라고 말했냐면 원수를 우리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그렇게 말을 해요.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울이 지난번과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사울도 마찬가지로 다윗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내 손에 글을 넘겨주셨다. 그렇게 그일라에서 똑같은 말을 합니다. 다윗 마음속에 왜 사울을 죽이고 싶지 않은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죽이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사울의 옷자락을 댔어요. 이 뱉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왕권을 베어낸 거예요. 요나단도 자신의 옷을 주었어요. 그것도 왕권 넘겨준 거예요. 근데 이거 베었는데 벤 것만 가지고 마음에서 다윗은 찔렸어요. 찔려서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신 것이 있어요. 기름 부은 왕이다. 기름 부은 왕이다. 내가 해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죄다. 깨닫게 하셨어요. 얼마나 사울 마음속에서 불안했겠습니까? 다윗과 그의 일행들이 있는데 그 일행들은 원수를 우리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당신에게 넘겨주셨습니다. 얘기했을 때 다윗의 마음에서 얼마나 그를 당장이라도 죽일 수 있었지만 옷자락 편 것만 가지고 그가 마음에 찔렸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불쌍히 보일 수 있는 눈, 긍휼한 마음을 부어주시고요.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왜요? 그는 왕에게 죄를 짓지 않았어요. 하지만 사울 왕은 다윗을 죽이려고 계속해서 쫓아왔어요. 그의 인생은 하나님의 뜻을 따른 인생이 아니었어요. 다윗과 사울의 인생은 정반대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뜻에 맞춰진 인생이고 사울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따라서 자기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의 왕권을 더 강화하기 위해서 그렇게 다윗을 죽이려고 왔던 것입니다. 6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신 것이니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왕을 내가 죽일 수 없다. 이 마음에 찔렸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하나님이 세우셨으니까 내가 끌어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폐위시키다. 하나님이 폐위를 시킬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마음 하나님이 이끄실 것입니다. 저는 제가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의지한 바른 생각을 가졌던 다윗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다른 사람이 이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니까 이 사람은 관둬야 돼. 자기 역할을 제대로 못하니까. 이것은 다윗의 백성과 같은 생각입니다. 그 사람을 판단하고 내려놓게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 사람을 위해서 해야 될 것은 기도하면 돼요. 그 사람이 바른 길로 선택하든지 아니면 그 사람이 내가 아니니까 내려놔야겠다. 두 가지 중인 결정을 한 가지 할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재판장은 하나님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백성들처럼 살 것이 아니라 다윗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더 받고 그 은혜를 통해서 그 사람을 놓고 더 기도해 줄 수 있는 긍휼한 마음, 다윗이 가졌던 그 긍휼한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가 평생 100년밖에 못 살잖아요. 기다려도 100년 더 이상 기다리지 않습니다.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하고 싶어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기 싫어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다리게 하시면 그때까지 기다리면 하나님의 때에 그것을 열어주십니다. 내 생각이 최고가 아니에요. 내 생각 언제나 빈틈이 너무나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듣고 서두르지 말고 기다려야 합니다. 제가 요즘에 다른 때보다 기도의 시간 하나님께 많이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기도 시간 더 늘리기 위해서 좀 잠이 좀 부족하긴 한데 새벽 1시까지 이제 기도의 시간을 가지려고요. 그래서 말씀 보고 또 연구하고 그러다가 새벽 1시까지 이제 기도의 시간을 갖습니다. 가지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많은 그 꿈들, 비전들을 보여주셨어요. 그 비전들을 보면서 하나님, 이것 하나님께서 이루실 때까지 잠잠히 기다리겠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 그리고 좀 인내함, 좀 느긋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그 마음을 제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과의 은혜의 시간이 더 깊어질수록 사람이 더 자라가는 거고 성숙한 거예요. 아무도 다 완전히 자란 자가 없어요. 영적으로 우리가 아무도 다 성인 되지 못해요. 계속 자라가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계속 자라가듯이 우리도 하나님 나라에서 계속해서 자라가는 거예요. 이 자라감, 이런 영적인 욕심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만하면 됐어, 이걸로 끝날 것이 아니라 더욱더 계속해서 자라가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나와의 친밀한 관계입니다. 사울이 옷자락을 베었어요. 다윗은 그것을 찔렸고 옷자락 베인 순간 사울은 그 굴에서 도망 나왔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울이 옷자락을 베었을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내가 이전에 다윗에게 했던 일, 내가 어떻게 살았나? 다윗은 나를 죽일 수 있는 상황인데 안 죽이네? 이런 생각하면서 급하게 나왔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들이 스쳐 지나갔어요. 지난날의 자기 허물들도 지나갔어요. 그때 다윗은 사울이 나갔을 때 쫓아나가요. 쫓아나가서 왕께 엎드려 절을 합니다. 왕에 대한 최고의 예의를 갖춥니다. 갖추면서 뭐라고 말했냐면 10절에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으로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을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그를 넘겨주셨습니다. 원수를 넘겨주셨습니다. 그것만 했지만 나는 해할 자가 아닙니다.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기 때문에 하면 안 됩니다라고 백성들에게 말렸습니다. 여기서 보면 왕을 아껴 말하기를, 다윗이 사울 왕을 아껴 말할 이유가 있을까요? 없어요. 불쌍히 여길 마음이 없어요. 긍휼히 여길 마음이 없어요. 왜요? 죽여도 원이 안 풀리니까. 하지만 그의 마음의 생각, 그리고 눈, 감정,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긴 마음으로 바꿔주신 거예요. 역사하신 거예요. 긍휼히 보도록.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했던 다윗 가운데 마음을 움직여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를 아껴 말할 수 있었어요. 이런 것과 똑같은 거예요. 나는 그럴 수 없는데 왠지 모르게 이런 마음이 자꾸 드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나한테 한 행동을 보면 불쌍히 여길 마음이 안 들고 용서해 줄 마음이 안 생기는데 왠지 모르게 이 사람을 향해 긍휼의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생각과 행동이 다른 거예요. 속으로는 너무나 억울한데 말이 나가는 거는 이 사람만 보면 마음이 너그러워지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의 역사고 하나님의 역사요. 하나님은 그 사람의 잘못을 반드시 보응하십니다. 그거는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해결하지 않아도. 내가 해결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재판장으로서 그 일들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거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대신해서 그 일을
갚아주시는 거예요. 사울을 반드시 하나님은 심판하세요. 사울이 나중에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전쟁에 나가 전사합니다. 죽어요. 다윗이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인간의 뜻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 하나님의 역사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원수, 대적, 긍휼의 대상이 아니었지만 하나님이 그 마음을 감동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일이 우리의 뜻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보다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더 많아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 이해할 수 있어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우리가 이 많은 계획을 세웠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루지 아니하시면 이거 이룰 수 없습니다. 이 신비하고 오묘한 일,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병자가 치유받고 깨닫고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는 거,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손을 댔는데 치료하시는 거,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었는데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살아간 자에게 이 안에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를 변화시켜 주신 거예요. 교회만 다니는 성도, 무늬만 성도예요. 종교인이에요. 그냥 껍데기만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진짜로 영혼까지, 뼛속까지 진짜 그리스도인 되어야 돼요. 그 안에 긍휼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다윗 안에 있었던 긍휼의 마음이 우리 안에도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진정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 안에 거한다면 그 영혼을 놓고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제 다윗은 그가 잘랐던 옷자락을 증거로 사울에게 보여줍니다. 11절 보겠습니다.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가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니라.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헤아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죽이지 않았던 이유는 기름 부은 왕이었기 때문에 죄가를 하나님께서 보응하신다.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습니다. 12절에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사울을 징계하시고 사울을 판단하시고 사울의 왕을 폐위시키는 것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전쟁에서 죽고 맙니다. 내 손으로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다윗이었습니다. 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을 의지한 자입니다. 지금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신다면 내가 보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것을 맡기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이 세상 천지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만물을 움직여 주십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최고입니다. 순종하기만 하면 돼요. 그것이 정답입니다. 내 신앙이 좋다고 다 말하고 말로 다 까먹지 말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보고 한 번 더 기도를 하고 한 번 더 생각하고 그 다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다 얘기하면 솔직하게 이 사람 안에 있는 실수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조금 더 입이 무거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 진짜 성숙한 신앙이라면 뚝배기 아시죠? 뚝배기는 거기에 된장찌개를 먹으면 뚝배기가 식을 때까지 안에 있는 내용물이 따뜻해집니다. 마찬가지 우리 신앙도 양은 냄비처럼 한번 올라왔다가 싹 꺼지는 것이 아니라 뚝배기로. 우리는 밥 먹을 때 그러잖아요. 뜨거운 거 먹기 싫어서 빨리 식은 거, 식으면 빨리 먹을 수 있으니까. 하지만 신앙이란 뜨뜻하게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불은 뭘로 붙일까요? 성령의 불로 붙이면 우리 안에, 우리 영혼이
뜨뜻해져서 우리 영혼이 뜨거워져서 식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이 말씀 의지하는 신앙이 그래서 가장 중요한 신앙입니다. 사울의 행위 악한 자, 다윗의 행위 선한 자였습니다. 그럼 다윗에게는 하늘의 소망이 있었어요. 사울에게는 하늘의 소망이 없었어요. 자신의 뜻이 최고였던 거예요. 그렇게 살아갔던 사울에게 다윗이 한마디 합니다. 14절. 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따라 나왔으며 누구의 뒤를 뒤쫓나이까? 죽은 개나 벼룩을 쫓음이니이다. 사울이 3,000명의 군사를 데리고 나왔어요. 다윗을 쫓으러. 그럼 다윗의 군대는 600명이었어요. 5대 1이에요. 그가 다윗을 두려웠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군대를 데리고 나왔어요. 근데 뭘 쫓아갔습니까? 뒤를 쫓는 게 죽은 개, 벼룩. 이 개는요, 이방인을 향해 말하는 거예요. 사람 취급도 하지 않는 거예요. 비하하는 거예요. 멸시하는 거예요. 그럼 죽은 개란 얘기는 왕 앞에 자신이 그만큼 비천한 초라한 존재다. 자기를 낮춘 거예요. 또 한 가지 벼룩. 하찮은 존재인데 벼룩이 눈에 보입니까? 보이지 않아요. 결국 사울 왕이 쫓았던 죽은 개 벼룩은 사울 왕의 잘못된 행위를 판단하는 거예요. 비유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어리석고 무익한 일을 당신은 했습니다. 왕이 그런 일을 하면 안 됩니다. 그 지적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안에 살아야 돼요. 우리의 인생이 죽은 개나 쫓고 벼룩이나 쫓고 그런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람을 따르고 사람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축복된 삶을 이어가는 비결입니다. 이런 말 사울이 듣고 어떻게 했을까요? 마음이 바뀌는데 잠시 바뀌어요. 너무나 지금 상황이 두려우니까 바뀌어요. 뭐라고 말하냐면 내 후손들을 죽이지 말라고, 내 이름을 지워주지 말라고, 내 후손들을 죽이지 말고 내 이름을 기억해달라고. 21절입니다.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라. 두 가지죠. 그 맹세를 사울이 하길 원했어요. 자신의 후손 죽이지 말라. 왜 죽이지 말라 했냐면 왕이 바뀌면 그 전에 있었던 왕의 후손들은 다 멸절당해요. 다 죽어야 돼요. 다 죽여요. 반란을 일으킬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염치불구하고 다윗에게 이것을 약속받습니다. 자신의 이름이 멸하지 않도록. 이것은요, 다윗이 요나단과의 맹세를 할 때 이미 다윗이 맹세한 바가 있어요. 하나님은 미리 다 하셨어요. 사울이 걱정한 거 이것까지도 하나님 미리 다 맹세를 통해서 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참으로 세밀하신 분입니다. 실수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인간이 행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행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안전과 우리의 생사 화복 하나님이 다 주장해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긍휼입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긍휼히 보셨던 것처럼 다윗의 눈을 바꿔서 긍휼히 볼 수 있도록 바꾸셨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의 눈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긍휼을 받고 긍휼을 전할 수 있는 삶을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구원을 얻었어요. 우리의 유일한 아빠 아버지, 하늘 아버지 되십니다. 그분이 최고인 거예요. 우리가 그분께 못 구할 것이 있을까요?
없어요. 다 구할 수 있어요. 근데 먼저 구하기 전에 먼저 일하지 말고 저지르지 말고 행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면 될 것 같은데 결국은 안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행하실 수 있도록 환경을 열어가실 수 있도록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상황이 조금씩 열리면 그 다음에 조금씩 하면 돼요. 아무것도 열리지 않는데 혼자 설레발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하나씩 한 단계 한 단계씩 이렇게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마음 주셔서 기도했고 선포했는데 조금씩 열렸어요. 그러면 그 다음 단계로 진행하면 돼요. 근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너는 이 땅으로 가라! 마음의 감동을 받았는데 내 환경은 아무것도 열리지 않아요. 기도했는데 발을 디뎠는데 뭔가가 조금씩 역사하십니다. 그러면 모세처럼 탁 던지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그 정확한 그 사인을 따라서. 또한 기도했는데 응답이 더뎌요.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네? 그것이 아니라 그것이 응답인 거예요. 지금 잠잠히 기다려라. 응답을 주신 거예요. 인내하고 기다리라는 말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저 또한 예전에 그랬어요. 응답하지 않으실까? 이 기도 응답하지 않으셨네? 그것이 아니라 지금은 기다림이 응답인 거예요. 이 기다림이 어려운 거예요. 기다림이 쉬운 것이 아니에요. 얼마나 어렵습니까? 기다리기가. 그 기다림을 통해서 그때에 하나님께 이루어 주십니다. 지나고 보면 하나님께서 다 응답해 주셨고 역사해 주셨고 허락해 주셨어요. 열어주셨어요. 지나가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때를 따라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가 응답되었고 그 응답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때와 맞춰져서 응답이 된 것입니다. 공급자이신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말씀을 받는 자의 삶은 다윗의 삶일까요? 사울의 삶일까요? 다윗의 삶처럼 하나님 말씀 받는 자로서 하나님이 원하신 일을 하는 거예요. 먼저 행했던 사울처럼 그렇게 살지 말고 다윗,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며 하나님이 그 환경을 여실 때에 그렇게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마음의 찔림, 또 마음의 긍휼함, 마음에 주신 그 생각들을 잊어버리지 않고 고백하고 그랬을 때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받은 거예요. 우리 모두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그 인생 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 땅에 펼쳐 보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받는 인생은 내가 스스로 움직인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먼저 받는 인생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이전부터 많이 읽었던 사무엘 말씀이지만 하나님 이 말씀을 한 주에 한 장씩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을 보며 말씀을 전하며 우리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윗처럼 살기로 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일평생 우리의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끊임없는 마음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응답하실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마음, 그리고 우리가 품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이 땅에 펼쳐 보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인생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말씀과 기도로 세우는 인생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지극히 작고 연약한 인생이지만 우리를 사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크신 일을 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깊어지는 신앙 되기 원합니다. 또한 넓어진 신앙 되기 원합니다. 중심을 들인 신앙 되기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우리의 마음을 다 쏟아놓고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자라가서 많은 사람들을 품고 기도할 수 있는 깊어지는 그릇, 넓어지는 그릇, 그리고 진실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크신 은혜를 주셨사오니 그 은혜가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흘러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브라함의 복을 우리가 받았기에 아브라함의 복이 이삭과 야곱에게 흘러갔던 것처럼 우리에게 흘러가서 그 풍성한 복을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남에게 구워 주올지언정 구임 받지 않은 인생 되게 하시고 위에 있게 하시고 아래에 있지 않은 인생 되어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마음껏 드러나는데 쓰임받는 존귀한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